오늘 샌디에고 날씨가 화창합니다. 요새 샌디에고 살면서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만끽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 온난화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기 때문에 북극과 남북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바다의 수면이 많이 오를 것이다 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연구에 의하면 2100년도 우리들 가운데 2100년도까지 사실 분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도 거기에 포함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마 그때까지 살겠죠. 2100년도가 되면 적게는 1m, 많게는 한 2m 반 정도의 바다 수면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한 1300만 명의 주민이 집을 잃고 어딘가 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이 태평양 연안에 살고 있으니까 캘리포니아는 그러면 얼마나 피신을 해야 되냐? 한 100만 명 정도가 피신을 해야 될 것이다. 그 중에 우리 샌디에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 아주 좋은 샌디에고 땅도.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도 그렇고 앞으로 지구가 멸망하지 않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 전체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종말,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 날과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날과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와요. 특별히 개인적인 종말, 우리 각 사람마다 그 시간이 다 다릅니다만은 언젠가는 우리 각 개인에게도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종말을 논하는 자들은 몇 월 며칠 날 올 것이다, 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2012년 12월 21일 날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 날짜를 딱 정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매년 가는 유카탄에 소재한 마야 제국에, 예전에 마야 제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캘린더가 있습니다. 달력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날짜가 2012년도 12월 21일 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날짜에 세상이 끝날 것이다. 또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에서도 92년 10월 28일이 종말이다 이렇게 날짜들을 예정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날짜를 정하고 뭐 장소 시간 정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아시는 것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날짜와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우리 성경에서의 종말론은 뭐냐면 이 종말 이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짜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관심은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종말이 되면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날짜는 얘기 안 하지만은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니까 이때가 종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크리스천으로서의 살 길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3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리고 깨어있어라. 다른 또 킹 제임스 버전에는 깨어있으라가 아니라 watch and pray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식으로 번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말세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13장, 여러분들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요. 1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속일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문선명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지성인들이 그 문선명 그 사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쫓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배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나타난다. 그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또 하나 조심하는 것은 너 자신을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 서서 나를 증언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너희가 증언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심하라는 말씀은 너희의 영성을, 너희의 올바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라. 왜냐하면 너희들 시험, 유혹, 너희들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날친다는 것입니다. 요새 이 신천지가 난리를 치는데요. 예전에 신천지라고 얘기 안 하고 교회에 슬금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요새는 아예 신천지를 아예 간판 붙이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째, 기존 교회는 다 썩었다. 그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기존 교회 봐야 아무것도 없고 거기는 다 썩었고 부정부패가 있고 기존 교회를 빨리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 적극 큰 문제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 썩은 것도 아니고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이건 믿으시길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해야 되고 변해야 되고 부족하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교회는 다 틀리고 우리가 맞다, 우리가 진리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를 쫓아라. 그것이 아주 그 코스입니다, 코스. 그래서 거기에만 진리가 있고 거기에만 복음이 있고 거기에만 구원이 있고, 특별히 구원파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매일 예수를 믿어야지 제대로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너희들 개인 재산과 모든 걸 바쳐라.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다 바쳐요, 다. 그래서 강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단은 교회는 틀렸고 우리는 맞고 우리에게 진리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된다. 이것이 아주 이단의 정 코스입니다, 정 코스.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요. 상대방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은 나가 아니고 상대방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가르치는데 내가 진리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단은 상대방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틀렸다, 너희들은 잘못됐다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말하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철저한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얘기하기 전에 내 눈에는 들보를 먼저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 신앙의 헌신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헌신입니다. 자발적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내가 주를 위하여서 내 몸을 바치고 내 물질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조심하라 하는 말씀은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우리 그 믿음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우리 충실하게 잘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제, 헌신, 교육, 전도, 선교 등 이런 핵심적인 것들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죠. 그러나 매일 그 식당에 가서 그 음식을 먹는다면 아마 더 이상 못 먹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들을 키워주신 우리 어머니께서 거의 매일 하루 세끼 비슷한 음식을 만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맛있게 먹고 이렇게 잘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전 기독교 신앙의 성장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회 모임과 헌신과 봉사, 아주 기본적인 것을 꾸준히 할 적에 우리가 주 안에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누구 뭐 말씀 잘한다, 어디에 가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왔다, 뭐 새로운 사람이 왔다, 거기에 기웃기웃 거들이고 왔다 갔다 하면요 10년 20년 세워지는 다음에 그 자리 제자리에 있으면 다행이고요, 신앙이 많이 후퇴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일수록 이런 그 적그리스도라든가 이단에 빠져 넘어가는 적이 너무 많이 있어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 좀 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많이 야단치셨어요. 질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교 신앙의 전통, 아직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는 그냥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 고쳐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는 그런 거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기억하는데 안식일은 바로 너희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안식일의 스피릿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계명은 뭡니까? 바로 이 안식일 개념이에요.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됐냐? 내가 6일 동안 일을 하고 내 7일 날 쉬었다. 이 날을 내가 복을 주고 너희들도 쉬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 7일 매주 일하고 365일 일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는 푹 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날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 7일을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민 생활을 40년 넘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과 저가 그 일을 택하는 것은 It's your choice. 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6일을 일하는 일을 선택하건 주 7일을 일하는 걸 선택하건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7일에 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걸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 쉬는 그것을 율법을 지키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스피릿, 그곳에서 쉬고 하나님을 섬기고 치유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들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주님께서는 조심하라.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나 자신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있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신앙생활의 기본을 올바로 지키면서 살아가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요. 조심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깨어 있어라.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Watch. 깨어 있으라 wakeup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은 봐라, watch하라, 주심 있게 봐라 이렇게 했어요. Watch and pray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19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요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20세에 아주 그 독일의 신학자 중에 칼발트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치도 알아야 되고요 경제도 알아야 되고 세상의 문제들도 알아야 됩니다. 가끔가다 누가 한마디 들으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여론이 뭐 꼭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요새 여론들은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요 신문도 읽어야 되고 또 어느 것이 진짜인지 우리가 공부돼야 되고 연구돼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책임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은 이 자녀들의 세계를 좀 알아야 돼요. 자녀들의 세계. 그 어제 그 밤에 우리 큰딸이 그 라위아쇼 비치가에서 그 학교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서 제가 밤 한 8시쯤 넘어서 픽업하러 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고등학교 생활 이거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밤 한 8시니까 캄캄해지잖아요. 보니까 딱 뭐 애들이 뭐 각 고등학교 학생들 그날 날짜를 잡았는지
하여튼 그 빛집가에다가 그 본파이어를 켜놓고 그냥 여러 그냥 샌디에고의 학교들은 다 온 것 같아요. 거기서 모여서 서로 뭐 바비큐도 해먹고 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걸 배웠어요. 아,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때쯤에 이렇게 노는구나. 그러면 이런 놀 때는 아빠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적지만은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의 세계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노래를 좋아하나, 어떤 배우들을 좋아하나, 지금 어떤 옷이 유행인가, 어떤 트렌드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 부모로서 좀 알아야지. 어드바이스도 하고 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누구에게 듣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무조건 안 돼, 무조건 공부해야 돼, 무조건 어느 학교 가야 돼, 이것은 잘못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watch and pray, 여기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적에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근이 있습니까? 그 기근이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있으면 전쟁이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 군사적인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헐벗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알고 아는 가운데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방패기도라는 거 여러분 들은 방패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인데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셨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를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지나가는 일들을 보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 나라를 지켜달라는 그런 방패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들 학교에 보내고 또 친구 따라 어디 가고 그리고 특별히 대학에 보낸 아이들 속수무책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예배 때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 한국에서 유학 온 대학생 2명이 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 부모님들이 당신들을 미국 땅에 보내고 한국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저 같은 자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애가 지금 15인데 조기 유학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생각합시다. 한국에 누구네 집에 맡기는 거예요.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한국에 좋은 대학 가서 공부하고 등등. 그럼 걔를 보내고 제가 얼마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교회를 지켜달라는 그런 방패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말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 두 번째 뭐요? 깨어서 기도하라. Watch and pray. 이 세상을 알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중보기도 하고 방패기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종말에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34절서부터 37절 한번 같이 읽어요. 34절에서 37절 시작.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 여길지 함잠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 여길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잠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이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종말에 대한 마지막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끝을 어떻게 맺히냐 하면 이 비유로 마칩니다. 비유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요, 사정은 바로 이 종말의 이야기는 이런 것인데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렇죠? 그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뭡니까? 종들을 다 부릅니다. 다 불러가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다 해서 권한을 했어요. 그들에게 다 어토리티를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각자 일을 맡겼다. 그리고 특별히 문지기에는 깨워서 그 문지기 일을 잘 하라고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여행을 떠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데 내가 맡긴 일들을 너희가 충실되게 하라고 그 주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와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달란트 비유도 예수님께서 종말이라는 그런 컨텍스트에서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공부할 적에, 함께 묵상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백분지 열심히 활용해서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이거 우리가 좀 더 크게 봐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종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바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구약시대에 한 달란트가 순금 34kg입니다. 대단한 그 밸류를 가지고 있는 거죠. 화폐 단위로는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 이렇게 씁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일하는 것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노동자가 20년 동안 그 받은 돈을 다 저축하는 그 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는요 40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돈을 그 종들에게 맡겨주고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그 돈으로 너희가 열심히 장사하여라 하고 주인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달란트는 무엇일까? 달란트는 무엇일까? 돈으로 계산하기에 엄청난 그 금액, 이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가장 값이 나가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문지기는 깨어있으라 그러는데요, 이 문지기에 대해서 에스겔서 33장 6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잠깐 요약해 드리겠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너희 그 파수꾼들아 하면서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하나는 만약에 파수꾼들이 성에서 망대에서 지키고 있는데 적군이 왔을 적에는 적군이 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야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냐. 그래서 그 적군이 오는 것을 알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죄를 지고 멸망의 길을 간다면 그들의 죄를 짓는 것을 파수꾼이 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파수꾼이 전파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죄악에서 나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이 파수꾼의 일을 너희가 감당해라. 근데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달란트를 주셨어요. 예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권을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엄청난 이 달란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마음껏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라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양과 염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과 염소의 차이는 뭐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을 때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적에 나를 찾아왔느냐? 가난할 적에 나를 돌봐주었느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진짜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감옥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언제 감옥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아팠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자들은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헐벗을 때 옷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한 일 없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양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진정 이 일을 했다.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내가 했다는 사람들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 종말에 예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줄인 자, 목마른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깨어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을 다 없애라는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 다 나오게 만들라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홈레스를 가지만은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가고 뭐 5주 이주에 한 번 가서 이들 먹여준다고 홈레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가는지 아세요? 그냥 주님께서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음식 주려니까 주는 거예요. 저희가 매달 SNL 교도소 가잖아요. 왜 교도소 가세요? 우리가 뭐 교도소에 몇 시간 사역하면서 뭐 그 사람들 다 어떻게 주님 앞에다 인도하고 뭐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지금 10년째 꾸준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카탄에 왜 갑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죠. 뭐 유카탄 일주일에 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맞아요. 뭘 하는 거 별로 없어요. 가서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주기.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가서 그냥 예수의 사랑 전해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이렇게 루틴하게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갇힌 자를 찾아가고 배고픈 자에 음식을 주고 그들에게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종말론적인 삶은요, 잔잔한 삶입니다. 내가 매일 삶 속에서 진짜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말씀, 기도, 우리가 예배 생활, 교제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인 것을 믿으실 줄은 축원합니다. 이런 귀한 삶으로 지금 전쟁의 소식도 많고 기근의 소식도 많고 어려운 일들이 주변에 많은데 이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